오늘 말씀은 번민에서 번민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자면서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것도 있고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혹시 그 꿈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민간 신앙이나 또 속설에 따르면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뱀이 나오면 재물 운이 있고요, 아주 큰 뱀이 나오면 보통 태몽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저희들은 벌써 해보신 분들이 있죠. 복권을 사러 가기도 하고, 꿈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면 젊은 분들에게는 키가 크는 꿈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꿈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챗GPT에 물어보더라고요. 가서 이제 점술가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 꿈이 무슨 뜻이냐. 보통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듣고 봤던 것들, 또 상상했던 모든 기억의 집합체들이고, 또 그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미지의 시간과 또 공간인데,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받은 후에 그 꿈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으로 인해서요, 처음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번민으로 다니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번민에서 번민으로 인도함을 받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5장에서 바벨론의 역사가 벨사살 왕의 마지막 밤으로 끝나게 된 것을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7장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벨사살 왕의 원년에,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시 그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보자면 주위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그들의 선민사상,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혼란하게 되고, 또 신앙적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라고 질문하던 때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게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면서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보통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7절에 가면은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해석하고 있는가?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내 왕국, 내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니엘서 2장에 저희들이 보았던 나라들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짐승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이냐? 바로 사자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있죠? 날개가 뽑혔습니다.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약화되고 통제력을 잃은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짐승인데 어떻게 서 있죠?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스무고개거든요. 어떤 왕이 떠오르시나요? 날개가 뽑히고 짐승인데 사람처럼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은 자. 저희들은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사실 다니엘은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왕을 섬겼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년을 이렇게 보내는 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짐승처럼 살게 된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사자는요, 바벨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5절에서 둘째 짐승은 곰, 메대, 바사를 뜻하고, 6절에서는 셋째 짐승은 표범, 당시의 헬라, 또 7절에서 짐승은 뿔 달린 짐승으로 저희는 로마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짐승들은요, 이렇게 무섭게 생겼고 강해 보였으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묘사가 성경은 하고 있죠. 각 짐승들과 당시 강대국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것이 흐름상 맞고, 또 사실상 네 번째 짐승은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 로마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다니엘에게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니엘 때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과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자면, 이 짐승을, 이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나라, 저 그리스도인의 나라, 그 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에게는요, 이 환상을 통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또 다시 져버리는, 흥하고 또 쇠하는 악한 나라들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옆에 강대국이 있는 메데바사, 곧 쳐들어올 것 같은 그 전쟁적인 분위기. 이 나라가 지면 또 다른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 나라가 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무시무시한 나라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한 나라들의 행렬 후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9절과 10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막강한 나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되고 이것이 언제 끝나는가, 과연 이것이 끝나기는 하는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므로 번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으로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아직 11절에 어떤 상태인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분명히 심판이 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으나 메시아는 분명히 와서 이 모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아직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남겨두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하지만 14절에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나라들은 다 사라졌지만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환상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15절에 다니엘이 번민하게 되죠. 근데 28절에 보면 환상의 해석을 다 들었음에도 다니엘은 번민함으로 얼굴빛이 변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다고 합니다. 사실 15절과 28절에서 나오는 이 번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사실 각각 다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을 받고 난 직후에 이 충격과 혼란 가운데 혼란이라는 의미로 이 번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28절에서는 모든 해석을 끝난 후에 단순히 충격을 넘어서 계속 마음에 남은 무게로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그 번민으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번민하실 것 같은가요? 어저께 저희들 학생들과 이제 아우링을 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짚라인을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쉬운 코스로 짚라인 아시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장애물을 막 타기도 하고 이제 뭔가 라인을 타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올라섰는데 갑자기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다리가 막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제 익스트림한 운동을 좋아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는가 봅니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쉬운 코스를 이제 가장 어려운 코스 전에 코스를 끝내고 이제 진짜 못하겠다. 이제 쉬려고 이제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학생 이제 케일랩과 또 데니엘이 목사님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어려운 코스로 데려갔습니다. 어려운 코스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먼저 보냈죠. 학생들을 먼저 보내고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세 코스를 지났는데 저 멀리서 제가 예전에 가장 힘들게 그 장애물을 넘었던 그 코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 코스에서 한 30분을 제가 그러니까 힘들게 해서 결국에 그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이제 좀 불쌍하게 내려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미안하다. 먼저 가라.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코스를 봤는데 저는 나이가 안 돼요. 하나님 다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팔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멈추지만 누군가는 그 코스를 함께 다 같이 봤는데 도전해야겠다. 하고 싶다. 뭔가 쉬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너무 즐겁게 이 코스를 이 난간을 이겨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면은 번민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다 이겨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 무거움을 느낍니다. 어떤 무게냐?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준비하고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번민이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불분명하여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번민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까. 근데 이런 모습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배워왔던 그 말씀들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번민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민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마음이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민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무게를 느끼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말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인물의 또 번민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번민에서 번민으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그 작정이 그 사명의 길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번민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지만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번민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내가 이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한 성도로 또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번민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또 지고 또 흥왕하고 쇠하던 것이 과연 그 한 인물, 잘 살고 있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것을 신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번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진행 중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 번 사는 인생, 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으므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주관자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번민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가만히 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교육할 수 있을까? 함께 성장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을까? 번민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더 이상 불확실함과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함 때문에 번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므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번민하는 저희들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